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경 제25분 화무소화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서 밝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을까? 즉 25분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구절이 건강경 25분의 핵심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실무요중생 열애 도자니라. 열애는 제도할 중생이 실로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부처이기 때문에 더 가리킬 것도 없어요. 능력을 더 개선시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처로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도움을 원하죠. 부처님의 가피를 원하죠. 부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것은 자기 본연의 자세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뭘 몰랐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스스로 당자 노릇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가피력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부처님이 있나 보다.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를 따로 찾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좀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따로 부처를 찾으면서 가피력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이것이 딱하게 여기셔서 그런 딱하게 여긴 중생들을 올바른 정신 자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실로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들은 없느니라. 그대들은 다 부처와 같으니라. 그럼 지금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설법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러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주문을 하시거나 꾸중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도움을 바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너는 도움을 받는 자체 그런 허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죠. 도움을 바라려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건강경식으로 그 마음이 도움을 바라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한다면은 네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리로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한테 매달린다. 살려달라고 그런다. 구제해달라고 그런다. 제도해달라고 그러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 그 생각은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알죠? 왜 공을 얘기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은 그 생각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그대로 부처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고마운 말씀이 바로 공이에요. 근데 공을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뭐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은 다 욕심을 버리고 빈대로 돌아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 공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공이라는 뜻은 우리가 자꾸 매달리니까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는 그 마음은 텅 빈 거다. 착각이다. 그게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대로 부처와 같은 존재니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온다. 너희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다 있다. 해결 못한다는 생각이 공인 줄 알고. 이거 공이에요.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생각이 공.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그대 마음속에 위대한 지혜 능력이 드러나서 각종 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법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우리 눈에 여전히
난제가 많이 띄죠. 난제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도 바라게 되죠. 부처님이 또 실제로 기신 것 같죠. 기신 것 같고 가피가 있는 것 같고 그 가피의 힘을 얻어서 쉽게 극락세계에 가고 싶죠. 난제를 풀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는 가피라는 것도 본래 있다라고 하실까요? 없다라고 하실까요? 가피 없어. 너희들이 가피에 매달리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께 바쳐 소멸할 수만 있다면은 그대들은 그대로 극락세계에 머물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근데 가피가 꼭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가피가 아니라 가피에 매달리는 것,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착각인 줄만 알고 완전히 공인 줄 알고 포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 난제가 해결이 된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최면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최면수를 테스트를 하려면은 상대와 약속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최면수를 걸 테니 받아들이겠느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최면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근데 나한테 최면 걸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최면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면수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에이, 나는 최면술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최면술 보이는 걸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이제 난 포기다. 이거 하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진전이 없다. 난 적성에 안 맞나. 이제 최면술 포기합니다. 딱 포기했더니 그때부터 되더래요. 그런 경험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슷한 경험은 있죠. 꼭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다가도 비우려고 그러면 되죠. 아, 비우는 게 좋다라는 걸 알죠. 욕심을 비울 때 일이 되더라. 이제 그이도 최면수를 싹 비워서 다른 사람 최면 걸려서 아주 지배하려고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 욕심으로 비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욕심을 딱 포기할 때 최면술이 이제 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면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도요, 부처님의 신통력을 가피를 자꾸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매달릴 때는 또 잘 안 되다가 포기할 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 얘기는 아마 그 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이 스님들 통해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요 얘기 끝에 혹시 들으신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고안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이 고안경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옛날 고한국, 아마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엔 고한국이 없었고, 고한국에 이제 손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벼슬을 지냈어요. 벼슬을 지낼 때 그 바쁜 가운데서도 관음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지송하였다. 관음경은 잘 아시다시피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나는 그걸 한때 수지독송을 해서 달달달달 그 내용을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죠. 근데 하여튼 물에 빠질 때도 관세음보살은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탈 때도 관세음보살은 불에서도 구해주고 각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다 된다는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즉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고 난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관세음보살하면 욕심이 없어지고 성냄이 많은 사람도 관세음보살을 자꾸 생각하면 성내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 관세음보살 해볼만 하죠. 네. 만약 그래서 좋아졌다면 누구 덕이에요? 관세음보살 덕이죠. 네. 관세음보살 가피력이죠. 네. 그리고 가피력은 있다 이렇게 믿게 되죠. 네. 가피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공부했죠.
근데 요번에도 한번 가피력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요, 이게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요, 가피력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상당히 씩씩한 사람은 가피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자, 예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염라대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살았을 때 나쁜 일한 거 다 고백해야죠. 그리고 죄지면 죄진 대로 지옥에 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하는데 천당 간다는 얘기 들었죠. 염라대왕이라는 저승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깨친이가 한 소리예요. 옛날 사람은 염라대왕이 있다고 믿었죠. 믿으면 실제로 죽을 때 염라대왕 앞으로 간대요. 근데 요새 사람은 염라대왕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은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안 간대요.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깨친이밖에 모르죠. 난 깨친이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염라대왕이 있느냐.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대요. 근데 믿지 않는 요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타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가피력이 꼭 있다라고 하면은 가피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피력이 똑같이 연부를 하더라도 손성치가 돼요. 아, 이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연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세워서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모르죠. 근데 좀 허약한 사람은 가피력이라고 대답을 하고, 마음이 좀 씩씩한 사람은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기보다도 내 마음 한 세운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근데 어떤 게 아닌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옛날 이제 고한국의 손경덕은 벼슬을 지낼 때 그 바쁜 가운데서도 관음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지송하였다. 어느 때 간악한 무리들의 무해를 입어 이제 무고로 아주 감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게 됐어요. 뭐 옛날에는 요새는 사형언도 받아도 사형 집행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틀림없이 사형받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4.19를 맞이했는데 그때도 사형언도 받으면 바로 언도하고 한 3개월 내에 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서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체험합니다. 모든 것을 체험했는데 뭐 체념을 할 때는 어때요? 바등바등 할까요? 다 포기를 할까요? 이젠 난 죽었다. 뭐 그때 가서 누구 미워할까요? 용서를 할까요? 왜 이래? 죽어도 미워하지는 않겠죠. 뭐 죽는데 살았을 때 한이 맺혔을 때 미워하지 죽는 입장에서 한이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미 이제 아상이 많이 죽어요. 죽음 앞에 딱 두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관음경만 읽는 겁니다. 관음경을 일심으로 독송을 하는데 호련히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한 노승으로 화연하여 말하였다. 내가 이 경만 가지고 관음경만 가지고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경, 새로운 경을 일러준다. 고안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빨리 읽어라. 이렇게 꿈속에서 웬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 첫닭을 울었다. 이제 사흘 후면은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1000번을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도 고안경을 봤어요. 근데 뭐 무슨 부처님, 무슨 보살님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사흘 동안에 잘하면 1000번을 읽겠더라고요. 요새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 마치자 첫 닭이 울었다. 손경덕은 잠을 깨고 나서 그 노스님께서 일러주신 고안경을 읽어보니 저절로 외워졌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고안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 1000번을 이제 거의 채워가는데 임금이 이 손경덕을 형장으로 끌고 가서 목을 잘라라 그랬겠죠. 근데 예전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중국도 그랬고 이 칼제비가 있어요. 술을 먹여주고
그런 뒤에 술 먹여야지 말짱 정신으로 목 못 자르거든. 그것은 칼을 주고 목을 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형하라 그랬는데 손경덕은 조금 더 공포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 공포심이 중요합니다. 공포심이 있으면 되게 죽습니다. 근데 죽다가 살아나는 수가 있잖아요. 살아나는 사람 예외 없이 모르고 이거 죽을 수인데 어쩐지 떨리지가 않더라.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살아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더 떨리는 수가 있죠. 그건 틀림없이 죽어요. 요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두려워하면은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고 다 지금 무너진다. 난 압사 상태가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살 길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형장에 가기까지 무려 1000번을 외울 수 있었다. 형장에 임하자 망나니가 칼을 내두르다가 경덕을 쳤는데 손경덕은 그대로 앉아있고 칼이 천조각이 났다. 2번, 3번 거듭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 한 번 쳤어도 물러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 칼을 가져와서 또 쳤더니 칼이 또 조각이 나는 거라. 당황한 옥관은 대왕에게 바로 고했죠. 이런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늘이 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손경덕을 불러서 그대는 무슨 환수를 하는가? 부처님 경전을 읽을 뿐입니다. 하고 꿈에 얻은 경을 일러 주었다. 이제 이게 고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경덕이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이제 손경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살아났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건 틀림없이 죽는데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고안경이라는 것을 읽어줬으니 고안경의 영험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 돼요, 안 돼요? 과연 그런 가피력이 있을까? 고안경의 영험이 있을까? 요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손경덕만 좋으냐, 한테만 통하느냐, 딴 사람한테만 통하느냐, 요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주인에게도 고안경을 1000번씩 외우게 하면서 처형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너한테만 되느냐? 부처님이 이뻐서 너한테만 이쁘게 해줬느냐? 또 딴 사람한테도 되느냐? 그랬더니 딴 사람한테 했더니 똑같이 칼이 부러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평소에 손경덕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외웠잖아요. 관세음보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좀 정이 갈까요? 안 가? 정이 가겠죠? 네. 그 사람 살려주고 싶겠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살아나네. 그러면 약간 갸우뚱해요, 안 갸우뚱해요? 이건 누구든지 이 식으로 하면 다 살아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사형수한테. 네. 왜 그럴까요? 가피 같지도 않고 이상하죠? 가피라면 손경덕한테만 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다 통해요. 이게 아주 과학적이네요. 과학은 가피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요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걸 보고 많은 불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고안경의 가피력이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다. 고안경의 영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나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이 손경덕이 살아난 것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피력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살아났느냐? 이미 첫 번째 요인이 있어요. 이미 이는 요거 만나기 전에 사흘이면 죽는다라는 그런 사형수로서 어떤 절박한 심경이 되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모든 욕심을 다 아상이 거의 다 소멸했어요. 아상이 소멸하면요, 부처님 광명이 들어옵니다. 요거 알다시피 요 구절은 뭐냐면 우리는 전지전능은 부처라는 뜻이죠. 근데 왜 전지전능은 부처 노릇을 못하느냐 하면 번뇌망상에 가려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아상에 가려서. 근데 아상만 드러내면은 부처와 똑같은 능력이 나와요. 근데 어느 때 아상이 없어지느냐 하면은요, 죽을 때 가서 아상이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사형수가 됐을 때 아상이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돼서 미래의 일을 마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가서 아상이 다 없어지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경덕은 부처님의 가피력 여기보다도 아상이 거의 다 소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아주 많았어요. 공경심, 부처님 공경심이 아상을 또 소멸했어요. 아상 소멸. 공경심의 반대는 뭐예요? 자만심이죠. 자만심은 아상을 키웁니다. 탐진치는 아상을 키웁니다. 근데 탐진치, 아상을 소멸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입니다. 또 믿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공경심과 믿음. 이것이 아상을 완전히 소멸하게 돼서 살린 것이지 가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경덕은 불자였죠. 근데 그 옆에 사형수들은 불자였을까요? 불자 아닌 친구들도 많았을까요? 불자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살아났다고 그러죠. 일단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사형수이기 때문에 아상이 거의 다 소멸됐어요? 안 소멸됐어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없어도 손경덕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이제 공경심은 없었겠지만 이 두 개만 있어도 아상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뢰가 또 있어요. 이거 현대판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세포가 다 퍼져서 당신은 3개월 이상 못 산다. 병원에서 튀어내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마치 사형수와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해봤어요. 이 책도 나왔습니다. 맨발 걷기 저거라고 그래서 책 잘 팔렸는데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생이면 어때요? 아상이 이제 소멸이 되죠. 그리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황토밭 길을 해놨는데 황토밭 길을 맨발로 걷기로 하는 겁니다. 자연치유법이죠. 삼 개월 후에 죽는 게 아니라 더 건강했어요. 완치가 됐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의사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불교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아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연치유법은요, 자연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또 아상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은 바로 도와 똑같아요. 도. 그래서 노자 아시죠? 노자는 도법 자연이라는 말을 했어요. 도는 자연을 담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법이에요. 자연치유법으로 하면은
도를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따르는 것은 아상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데 뭐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아상 때문에 고생을 한다. 아상을 소멸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도 아상은 소멸이 되죠. 아상 또 자연치유법 때문에도 아상이 소멸이 되죠. 그러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와 같은 능력이 드러난다. 이 뜻이 됩니다. 난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피력으로 가지 말자. 본래 있던 능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이 얘기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은 부처고 너희들은 가피력으로 제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금강경 25부분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죠.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요새는 요 책이 인기가 좀 덜합니다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고 하는 일타 스님의 저술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 불소 중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 그런 체험 사례를 담아놓은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본 생활 속의 기도법, 여기에 허화실이 있습니다. 금강경식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피력이라고 있다고 믿으면은 가피력이 있다라고 믿는 한은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거리가 멀죠. 나는 열등한 존재다 이런 뜻이 되죠. 나를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을 딱 해놓으면요, 능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은 존재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돼요. 모른다는 생각만 없으면 알아져요. 싫다는 생각만 없으면 좋아져요. 그건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는 가피력이나 바라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노력을 많이 하기 전에는 얻는 게 아주 적어요. 근데 날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조금 노력해도 많이 얻습니다. 근데 난 열등한 존재로 대부분 생각을 하죠.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가피력에나 의존해야 나는 겨우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가피력 얻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예, 그 사람들은 어렵게 해서 조금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처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은 조금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실무유중생 열애도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제도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조금만 해주면은 스스로 부처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 정신이고 부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파계사라는 절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계신 분 모르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을 뭐 빌어서 난 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파계사라는 절은 꽤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제 거기에 열심히 다니는 어떤 보살이 있었대요. 그 보살님의 법명이 대덕화 보살인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언제냐면 4.19 나던 해면 1960년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상당히 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아들이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30대 치안국장이 됐어요. 아마 4.19를 잘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부정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책임자인 이기붕 당시 이제 부통령 입후보로 나왔던 이기붕 후보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최인규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무부 장관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면 치안국장이 있어요. 사실 치안국장이 다 했지 내무부 장관은 시키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사형온도를 내무부 장관도 사형온도 내리고 치안국장도 사형온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파괴사의 신도인 대덕화 보살의 아들이 치안국장이었어요. 30대 치안국장이 돼서 사형온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파괴사에 다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집에 벌써 빨간 딱지가 다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3개월 후면 3개월인가 뭐 한 달 후면 이제 사형온도가 사형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파괴사 주지스님한테 와서 사정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님, 아들을 살리려 한다면 이제 그 주지스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부처님께 매달려 보세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부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여 보십시오. 부처님의 응답이 있으실 겁니다. 스님들 되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그 말 믿고 하게 되죠. 네. 부처님의 가피에 의존하게 되죠. 네. 부처님의 가피는 오늘 얘기하신 25분과 약간은 좀 틀리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보세요. 가피에 매달려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37일, 37일은 21일입니다. 21일은 매일 3,000배를 하래요. 난 아직 3,000배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0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이튿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1,000배도 어려운데 3,000배는 더 어렵겠죠. 3,000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1,000배를 하는데도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3,000배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난 1,000배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두고 싶겠죠. 근데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관둘 수도 없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발가락이 부르트고 나중에는 손톱 밑까지 멍이 들고 한 배 한 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자, 이 고통,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개월 후에 시한부 운명이라고 그러면 아상이 죽는다고 그랬죠. 네. 또 여기 뭐 때문에 사형수, 아상 죽어요 안 죽어요? 이때도 죽습니다. 또 언제 죽냐면 고통스러울 때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3,000배를 하면서 지겹게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상이 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부처님께 향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래서 그 티벳 같은 데서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되게 병들다 죽지 편안할 때 안 죽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면은 어때요? 마취 주사라도 놔서 그 괴로움을 멈추게 해주고 싶죠. 근데 티벳 같은 데서는 마취 주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으면은 아상이 죽고 아상이 죽으면은 그 죄값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아상이 죽어야 죄가 소멸이 되고 죄가 소멸이 되면 부처님 광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반드시 나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 나쁜 거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대덕화 보살이 이렇게 발을 부르트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발이 부르트고 나중에 손톱 밑까지 멍이 들고 한 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제 아상이 좀 소멸이 됐겠죠. 근데 그는 아상 소멸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러나 그때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더니 웬 스님이 탁 나타나더래요. 꿈속 이제 저러다 했으니까 잠자는 거고 틀리죠. 그럼 비몽 사몽간에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은 많이 체험을 합니다. 딱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예전에 탁발 하듯이 좀 적선을 요청을 하더래요. 그때 어때요? 뭐라도 좀 불심이 강한 분이니까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보니까 돈 뭉치가 있더래요. 근데 돈 뭉치가 빨간색이더래. 참 빨간색이 무슨 건지 나는 압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그거 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간 돈 뭉치를 그한테 주는 거예요. 줬더니 이제 스님이 그걸 받고 뭐 카드를 하나 주더래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 한 뭉치가 잡히는데 빨간색이 돈이었다. 액수를 세어볼 틈도 없이 몽땅 드렸더니 꿈속에서 하얀 카드를 스님께서 한 장 주시는 것이었다. 근데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시에 스님 보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꿈에 스님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꿈의 스님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력입니다. 공부의 결과 아상이 소멸됐을 때만 스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 돈 뭉치는 뭐냐면 빨간색은 승질 내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그걸 갖다가 그한테 주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진심, 꾸짖는 마음을 해탈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 바쳤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얀 카드를 하나 주었어요. 흰 것 조촐하죠. 뭐 상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력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광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이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그런 꿈 꾸면 대개 길몽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얀 한 장을 주시는 것이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삼천백 그리고 그 꿈을 비몽사몽간에 보고 이제 삼천백 다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스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드님 살아났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최인규라는 내무장관도 사형온도, 치안국장도 사형온도 받았는데 내무장관은 사형온도 받고 형장이 있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치안국장은 15년으로 감형이 됐어. 그래갖고서는 한 5년 살다가 감형이 됐어. 그래갖고 석방이 돼서 해외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누가 지은 일타 스님이 지으신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잘 검토를 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 삼천별 어디서 했어요? 파계사 대웅전에서 했겠죠? 네. 주지스님의 지시대로 했겠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은 파계사 부처님, 영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갓바위라고 들어봤죠? 네. 갓바위처럼 기도터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삼천배만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피력에 의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가피력일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피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죠. 네. 그럼 또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이루려면 또 그만큼 삼천배를 해야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왜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지혜 있고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번뇌망상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번뇌망상만 없애면은 바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애는 것만큼. 아상을 없애는 것만큼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절은 너무 힘든 방법이죠. 저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도 아상만 없애면은 바로 능력이 드러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요 부처님한테 빌어서 절로 해서 하는 것은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부처로 보질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서 가피력에 의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번 하면서 고통을 그렇게 받죠.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는 사이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세요. 임하고 특히 빨간 돈 뭉치를 주었다는 것은 진심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소멸하니까 진심이 소멸한 그 틈으로 광명이 들어오면서 본래 능력이 나온 거예요. 본래 능력이 나온 것과 가피력과 같아야 틀려요. 좀 틀리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피력이라고 보죠. 가피력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소원 성취할 때 힘들어요. 그만큼 절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번뇌망상만 없으면 그런 능력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사람을 쉽게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예, 그게 여기서 핵심 키워드다. 그 뜻입니다. 이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은 박에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 것이다. 가피의 덕으로 아들이 사형해서 면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사실은 그 주지 스님의 한 말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힘 때문에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가피력이라고 해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적인 답, 정답은 뭐냐면은 몸을 고달프게 해서 아상을 소멸한 결과 우리 본래 전지전능한 능력을 차단하고 있던 진심의 벽이 소멸됐어요. 즉 아상 속에는 진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멸됨으로써 그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그 능력은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사형 언도까지도 면하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죽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아상을 없앴기 때문에 삼천배라는 통해서. 근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상만 없앨 수 있으면은 그런 능력은 항상 발현된다. 꼭 가피력이라는 말은 정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제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사고발 방식을 갖고 수도를 하신다면은 각종 난제를 다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죽었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야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가피력에 의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매달리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금강경 25분이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